먼저 할 것 세 가지. 이제 대부분 기도가 잘 안 된다. 또 뭐 호흡 많이 얘기하죠. 호흡과 기도, 생명선 2개 얘기를 하는데 호흡도 잘 안 된다. 또 운동도 잘 안 된다. 이렇게 뭐가 잘 안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언약을 일단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5분 기도라고 그래요. 5분 기도. 그걸 조금만 묵상하면서 5분 기도 하루에. 그러면 대부분의 여러분 영이 살아요. 영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영적인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면 건강도 회복되면 암세포도 죽고 이런 거 생각하면 이건 진짜 떼거리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호흡 길게 하고 조금만 기도하고 운동하고 하면 영이 살고 뇌가 사는 거예요. 뇌가. 여러분 뭐가 잘 안 되는 거는 뇌에 다른 것이 입력이 돼서 그래요. 다른 것이. 그러면은 몸도 살고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삶이. 알겠죠? 영이 살면 뇌가 살고 몸도 살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 렘넌트 7명이 그걸 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평상시에 지속할 수 있는 24가 됐다고 하는 거죠. 평상 지속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축복을 누리다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 시간이 그냥 예배가 아니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걸 내가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막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있다. 실제로 그러면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예배할 때마다 막 근데 그때도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할 때 좀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뭐 확실한 답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과 관계된 현장에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정신 차리고 잘 듣고 이걸 이제 나의 것으로 이제 누려야 되는데 이러다가 이제 여러분이 현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예배 때 받은 말씀이 여러분 나와 연결이 되어져서 현장에서 응답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신정아 집사님 그 장례식을 하면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 아쉽단 말이에요. 분명히 뭐 우리 저 여러 가지로 교회에 좀 이렇게 헌신을 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앞으로도 중요한 그래도 일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떠나버려서 근데 또 다른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언약이 진짜 전달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뭐 다 그래도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연결을 시키더라고. 지금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별이 아빠가 이제 은혜를 받으면 뭐 진짜 또 이렇게 그 주위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겠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꼭 요셉처럼 어머니가 가장 필요한 시대에 어머니가 없잖아요. 그리고 할머니도 안 계시고 얘들이 하나님 바라보다가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미래 지도자로 전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이루시는구나.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무의미하게 뭐 누가 죽어서 이러 그냥 뭐 눈물이 찔찔 흘리고 그러면 아무 답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예배 때 주신 그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되어지고 뭔가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 성취의 흐름을 타고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자, 그래 이제 앞에 얘기한 거 잘 들으세요.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 5분 기도. 그럼 여러분 영이 힘을 얻으면 뇌가 살아나는 거예요. 뇌에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레마로 그 뇌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도 살아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보좌의 축복이 평생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서론. 자, 이 성전 건축은 순교보다도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순교는 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성전 건축을 가지고 세계복음한 사람들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 다윗이거든요. 다윗. 그래서 성전 건축은 순교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순교 정신을 가지고.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세계화되는 큰 응답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세계화. 뭐가요? 복음과 이 시대 천명이 세계화되는. 살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상 신전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흑암 문화와 이 재앙이 세계화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세계를 멸망시킨 멸망 문화가. 자, 그래서 다윗이 제1성전을 시작하는 성전 시대를 열어가는, 그 전에 이제 성막 시대였거든요. 처음 이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성전 시대를 열어가는. 다시 말하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왕이 되어 될 것과 언약궤 모실 성전이라고 하는 이거를 사무엘로부터 천명을 받은 거예요.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는데 다윗이 말이죠, 죽는 날까지 이게 언약이 각인이 딱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교회 수준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할 때 미래 응답이 여기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 그 이유를 알고 성도들이 그 이유를 알고 여기 중심을 딱 두고 올인하면 그게 미래하고 연결되고 복음과 언약이 세계화되는 축복이거든요. 이번에 부산에 유 목사님 그러는 거야. 한 달 성전 짓자. 이 선포하고 한 달 됐는데 750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뭔 얘기죠? 유 목사님 그래. 액수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부중하다. 성전 건축 가지고 1년 내내 해도 절반도 참여를 하는데 750억이. 그러니까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전부 다 언약을 가지고 있다가 시작! 이래 하니까 그냥 한꺼번에 700억. 아마 지금 1000억 정도 들어왔을 겁니다. 1000억을 이번에 그 1000개 망대 얘기했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성전 건축하려고 땅을 파다가 교회 자체가 해체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박살난 그런 교회들. 특히 저 강서, 유 목사님 가서 그 집회했던 그 교회. 자, 이래가지고 결국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완성한 겁니다. 솔로몬이요. 다윗은 준비를 했고 어느 정도냐면은 전 세계 사절단들이 심지어 그 왕이 공주를 솔로몬에게 그 뭡니까 갖다 바친 거예요. 1000명의 후궁들이 있었다니까. 전 세계 왕들의 이 지혜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확실한 증거를 전달해야 되는데 뭐를 보여줬느냐면은 내탕고를 보여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전의 그
모아놓은 문화재라든가 성전 기명이라든가 막 신기한 보물이나 이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때 바벨론 사절단이 와서 그거 보고 저거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응답이 왔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어려움 올 때는 막 주야하고 기도하다가 응답 오면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광을 하늘에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성전을 재건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고레스 왕이 돼가지고 느헤미라고 하는 그 밑에 있는 그 신하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걸 보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폐허가 됐는데 그 고민하는 거, 이걸 보고 이 고레스 임금이 물자와 모든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심지어는 군대까지 가서 도와줄 수 있도록 성전을 재건하는.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 내 집을 먼저 지어야지 어떻게 성전을 먼저 짓느냐 이래가지고 자기 집을 아주 화롭게 꾸미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거 그거잖아요.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성막부터 지라고 그러고 바벨론 고생하다가 포로에 돌아왔으면 집을 지어야지 성전 먼저 짓느냐. 사람들 생각이 그거밖에 미치질 않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먼저 임하는 센터가 있어야 백성들이 사는 거거든요. 알아듣겠죠? 여러분 저 미국에 간 청교도들이 가장 먼저 교회를 먼저 짓고, 학교를 먼저 짓고 자기 집들을 맨 나중에 지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룹바벨이 이제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제 그걸 앞장서서 이긴 겁니다. 그때 학개서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성전 짓지 않고 네 집을 먼저 하게 되면 하늘에 비가 그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기갈이 없고 한재가 드는데 쓸어버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성전 재건에 동참하게 될 때 뭐지요? 만국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고, 이전에 그 어떠한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여기 동참한 모든 중직자 산업에 적어도 세계화될 수 있는 산업의 축복이 여기 임하면, 중요한 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9번이나 나와. 학개서 1, 2장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침 시간에도 얘기했죠. 광야길 40년 걸어가는데 성막 중심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라는 건데, 처음엔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사는 길이거든요. 성전 중심으로 언약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보좌의 성취될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전에는 3가지 뜰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래서 언약이 세계화되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하고는 상관도 없이 사는 거,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솔로몬 그 성전 재건이 됐는데, 이 또 헤롯이라고 하는 인간이 헤롯 성전, 이 수룹바벨이 재건한 이 성전을 헐고 46년 동안 헤롯 성전을 지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 자기가 분봉왕을 오래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성전의 본질의 의미와 상관없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이게 추후 70년에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된 거거든요. 아시겠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들이 전 세계 유랑민이 돼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학살을 당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 본질을 놓치게 되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성전 건축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완성하는 마지막 미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이 다다. 올바른 성전 건축은 진짜 세계사의 운명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자, 가장 중요한 성전 건축, 이것은 복음과 천명이 세계화되어지는, 내가 살고 모두가 다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이거는 후대와 미래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의 후대와 미래가 살리는 것. 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방인의 뜰, 만민이 와서 치유받는 기도의 뜰, 아이들이 와서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는. 여러분, 기성세대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게 먼저 들어가서 그래요. 얘들은 지금 어려서부터 이걸 듣고 있는데도, 어릴 때부터 듣고 있는데도 얘들도 뭐가 들어간 게 또 있다니까. 무슨 상처도 있고 다른 게 뭐가 들어가 있어요. 참,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통로로 해가지고 은혜 못 받도록 발작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 여기서 이거 듣고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알아듣겠죠? 참, 아이고, 참 안타까운 일, 안타까운 일. 그래서 이게 237에 처음서부터 아브라함 보고도 너가 열방이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보고 처음서부터 237.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게 다 병 들어 있잖아요. 지금 영적 병으로 지금 정신병, 삶의 병 들어가지고 다 무너지는데, 이게 뭐죠? 렘넌트를 237 미래의 서밋으로 세우는 이런 성전이. 그러려면은 이게 보세요. 이거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지속 반복, 미래 캠프, 달란트 캠프, 기도 캠프가 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 임마누엘 교회도 그 성남 쪽에다 큰 성전 거 했잖아요. 거기 가봤어요? 이제 다 지어놓은 거를 이제 산 거거든, 그게. 근데 이제 그 땅이 그 계곡에 땅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뭐 숙소나 이런 거 져가지고 토요일이면은 앞으로 금토일 시대 오니까 이제 그쪽으로 다 가는 거거든요. 가서 축제도 하고 메시지 듣고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그런 문화 자체가 복음 문화, 우리는 237 살릴 세계 선교사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이게 다른 거 들어가면 큰일 나요. 요즘에도 여러분 이 폰이나 이런 거에 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잘 알아들으시고, 그래서 결국은 문화 개혁에 이게 이제 키가 되는 겁니다. 문화 개혁이. 그렇죠? 완전히 흑암 문화. 이 흑암 문화가 지금 시공간을 초래해서 전 세계를 강타하는데, 우리는 복음 문화가 지금 이게 완전히 세계화돼야 돼요. 복음 문화. 우상 신전. 우리는 복음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세계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우상 신전이냐, 복음 성전이냐, 흑암 문화냐, 복음 문화냐, 이게 세계 미래를 바꾸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성막 중심으로 이 광야길 갈 때 이 주변에 모든 강들, 예를 들어서 그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이렇게 건너오는데, 라합이 간담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았다고 그랬거든요. 간담이. 아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가지고 광야 백성들 가는데 막 홍해바다 갈라지지, 막 하늘에서 만나 매출력이 떨어지지, 여호와의 영광이 막 이래가지고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막이 움직일 때.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237 운명이 성전 중심으로 바뀐 겁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세계 중앙인데 성전 중심으로 정말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원래 시대 때는 주변의 모든 강대국이 문이 되고 밭이. 아멘? 모든 강대국이 문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강대국이 짓밟히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 138 언약이 237 세계화시키는
지구상의 지금 최고의 현장이 지금 교회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은 성전. 아시겠죠? 지상 최고의 현장인데 이 의미를 담고 이제 성전 건축을 언약으로 잡으면 뭐죠? 하나님이 응답부터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응답입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시대에 목장에서 정말 그 영성지성 그 기능을 갖추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거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기르는 왕으로 하나님이 양우리에 있는 다윗을 택하시고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는 사울이 악신 들렸는데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고 찬양하는데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17장 1절로 47절에는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터 신부름 갔던 다윗이 물맷도 타나가지고 골리앗을 잡잖아요. 14대 그 블레셋의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되는, 이게 지금 성전 건축의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 오는 미리응답의 축복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뭔지 하면 성전 건축 이전에 교회 회복이 먼저거든요. 교회 회복. 알겠죠? 올바른 교회가 회복이 돼서 올바른 교회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 보실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여기 처음에 24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막 말세에 기근 지진 처처에 막 재난이 일어나고 올바른 성전에 대한 의미를 놓쳤을 때 시대 재앙이 오는데 여기 여러분 뭐를 알아야 되느냐면요, 이 성전의 의미를 모르면 시대에 재앙이 온다는 사실. 성전 건축이 무너지고. 알겠죠? 그럼 마태복음 25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염소떼들이 쫙, 지금 여러분 난립니다. 교회 아시겠죠? 여러분은 지금 계속 이 정확한 복음과 언약을 들으면서 여정이라고 하는 흐름을 타고 막 가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입이 잠잠해진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요, 교회 와가지고 막 분쟁, 다툼, 완전 교회가 사단 놀이터가 돼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세계교회 문 닫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염소. 등만 가지고 있지 기름이 없는 성도. 기름이 없는 성도. 달란트. 땅에 다 묻어두는 거. 말세 지금 이런 교회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세계교회가 문을 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 중에도 사꾼 목사가 많아요. 여러분 웃깁니다. 교회 개척해가지고 막 신비주의 한다고 막 불러불러 해가지고 교회 숫자 딱 있으면 머리 숫자 딱 해가지고 교회 딱 넘기고 그냥 팔아먹고 딱 가는 거야. 이게. 그런 사꾼 목사들이 있고, 여러분 장로들 가운데도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할 때 왜 싸우느냐면 건축하게 될 때 거기에 뭔가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뭔가는 이 커미션을 좀 가지고 이런 동기 가득한 중직자들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렘넌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뭘 배우겠느냐 이 말이지. 큰일 나는 거니. 죄도 이런 죄가 없어요. 아시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한, 정말 내 개인보다도 교회를 위한, 우리 렘넌트들 위한 정말 이 깨끗한 동기와 중심을 가지고 정말 내가 여기에 남은 생 여기 올인하고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0.1%밖에 없어요. 진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에 여러분만이라도 내 기준, 내 수준, 내 나름대로 표준, 이건 이제 자기 나름대로 또 어떤 동기나 목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 받고 정말 언약 제대로 붙잡은 사람은 나라고 하는 게 없어요. 나가 없습니다. 내 주장이 뭐가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거기가 내 기준이라. 모든 게 내 기준이야. 모든 게 나 중심이거든. 여러분 내 기준 가지고 뭘 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 하나님의 기준이라 해야지, 그죠? 맞아 한나야. 하나님 기준이라 되지, 그지? 네 수준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겠? 안 되지. 내 수준 안 되지, 그지? 하나님의 수준이라 해야 되고. 그렇죠? 내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표를, 표준을 하나님 거에 둬야지. 그러면 사실은 쉬운 거거든요. 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나 말은 안 해도 전부 다 자기 기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웃기죠? 그것 때문에 아무리 이런 메시지 뭐 보자 하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보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 기준 따까지 무슨 보자입니까? 그래 지거 가지고 다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내일도 모르는 주제, 콧구멍에 숨 3분 못 쉬면 죽는 주제, 내 기준 가지고 있다니까. 내 기준, 내 나름대로 수준. 개코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질병 하나만라도 쓰러지는 그게 무슨 수준입니까? 하나님 수준이야지. 내 목표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 목표에 내 인생이 들어가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시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그런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에게 은혜를 못 받아요. 그건 천년만년 가도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저 거룩한 걸 개새끼들한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 집밥 진주 가치를 모르니까 집밟는 거잖아요. 이 메시지 알아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알아듣겠죠? 이 메시지 알아듣고 정말 은혜 받고. 자, 그러면 먼저 할 것 세 가지. 첫째가 뭡니까? 일단 이거 쓰기 전에 흑암을 바로 결박시킬 수 있는 흑암을 꺾는 교회. 이게 필요하다면 흑암을 꺾는 교회. 왜 그러냐? 지금 말세 때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왔어요. 이 흑암을 꺾질 못해가지고. 마태복음 5장 24절. 너희가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하고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화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실패할 수 있도록 이게 사단의 통로거든요. 사단 통로. 여러분,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성도들하고 막 갈등하고 막 이게 지금 그런 교회 천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 마칠 때도 네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주기도문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요. 아니, 이렇게 친구 관계든 누구 관계든 뭔가 막 이렇게 불편하고 껄끄러우면 참 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엮이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여기에 얽히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슬 땅에서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세상 나라, 사단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에 네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걸 못 보고 형제 눈에 티를 빼려고 대들면 되겠느냐.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밝은 눈으로 보고 형제의 눈에 티도 뺄 수 있도록 그래야 된다는 거죠. 뭔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성도끼리나 모든 인간관계 속에 상대를 먼저 이해하고 뭔가 그들을 수용하고 이것을 초월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데서. 지금 사람들은 보는 것만 다 가지고 살잖아요. 그죠? 눈에 보는 거. 근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뭔가에 의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영적 세계거든요. 지금 2, 3질 나라가 막 종교, 우상 막 이런 별게 빠져 있는 건 그 배후에 흑암이 그들을 붙들고 귀신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138의 언약 붙들고 성삼위의 배경을 가지고 영적 힘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가게 되면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과 이 실제의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보이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는 겁니다. 거기. 이래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조금만 하게 되면 거기 흑암이 바로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거든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가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자기 중심으로 막 내 욕심이나 채우고 하려면 그건 어디 가서 욕도 먹거든요. 그건 하나님 나라 다 망치는 거거든 그게. 아니 운주 이번에 그 들어가서 조금만 현장의 피로를 채우고 뭔가 네가 남들보다 조금만 앞서가면 된다. 근데 그걸 실제로 적용을 하는데 밤 늦게까지 막 그 편집하면 그거 엉망이잖아. 막 아침에 일찍 가서 청소 싹 해놓고 뭔가 필요한 거 딱 준비해놓고 그거 조금 했는데 대박 인정을 받으니까 그리고 또 실력도 있고 그게 이번에 MC 방송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렘넌트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대단한 것도 아니고 조금 했는데 그죠? 아이고 그걸 못해가지고 아이고 이게 생각이 짧으면 자기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맨날 전전긍긍.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빨리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래서 살리는 교회. 살려야 됩니다. 살아야 내가 살아야 뭐가 되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교회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현장에 이 보좌의 축복이. 그래서 나를 보좌화시키고 교회 보좌 축복이 현장과 세계를 보좌화시키는 이게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게.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대의 재앙을 막는 교회. 이런 성전이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답이 없는 교회는 문을 닫게 되고 하나님이 문 닫게 만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죠? 237 치유 서밋. 이 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청주 여기 있어도 지금 237 치유 서밋 시스템을 갖춰야 되거든요. 저쪽 이제 교육관도 좀 정리를 잘해서 사람들이 오면 거기서 차라도 한잔 마시고 서로 대화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작지만은 규모는 작지만 이런 센터에서 아이들이 합숙을 할 수 있도록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를 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 지속 반복으로 복음 각인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줍니다. 아주 확실하게. 그리고 3캠프. 뭐죠? 미래 캠프. 요셉처럼 11별과 해와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모세처럼 이 피언약 전달하면 출애굽 가나안 땅 간다. 미스바, 도단성, 파수꾼. 미래 캠프거든요. 여기에서 기도 캠프. 이미 절대계가 언약 여정 목표를 알고 있는데 기도 캠프가 뭡니까? 393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비밀이 있어야 되잖아요. 달란트 캠프. 이거는
시대의 천명을 체험하면 평생의 달란트가 딱 나오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될 것과 언약궤 모실 성전, 평생 달란트 나온 거거든요. 그 사람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래 캠프. 그래서 3시스템, 뭐 간단히 말하면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이게 OMC 아죠? OMC, 원네스 미션 그룹. 예, 복음과 천명이 통하는 그 시스템이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서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뭐 흔들리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일사불란하게 이 보좌의 천명을 가지고 무패필승 완성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나야 된다. 결론.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경목사가 간 이후에도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들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교회가 역사의 플랫폼이 되고 2000년 회복된 원색적인 내용을 희석시키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그대로 언약적 한이 통해야 돼요. 한이, 눈물이 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변질되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2000년으로 회복된 건데. 여러분이 이거 듣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인 거 믿으시기 바라고. 알겠죠? 그래서 올바른 성전, (138) 393의 이 배경을 가지고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세계화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세 가지 뜰을 확실하게 갖춘 그런 성전이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뭐죠? 우리 후대와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아시겠죠? 올바른 성전. 그래서 후대와 미래를 통해서 올바른 천명이 세계화되어지는, 그렇게 되고요. 이제 복음 문화, 복음 성전. 알겠죠? 그래서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남기고 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대면을 대면화시키는 큰 237의 그런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상태가 전부 다라니까요. 아무리 뭐하면 축복, 여러분 상태 따라서 응답하자. 그게 미래고, 여기에 따라서 영적인 그릇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 그릇이 준비가 되면 보좌의 축복이 여기 담기면 이게 이제 나의 24, 나의 25, 나의 영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 이거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 준비하는 중요한 도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